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주에 설화가 참 많아요. 근데 참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면서 그 설화를 믿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사실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설화는 믿는데 그걸 또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믿고 섬긴다니까. 참 신기한 건.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치요?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게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미국이란 나라가 진화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교과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급격히 무너졌다니까요. 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배운 습관, 우리의 이 모든 분위기가 진화론적인 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윗이 믿음에 제가 잘하는 거 보니까 막 그 유치원 때 막 말씀 외우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그러더니 3학년쯤 딱 되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 잘. 근데 왠가 봤더니 3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와요? 진화론 나와요.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렘넌트한테 복음을 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메시지 듣는데 왜 갑자기 그럴까? 아닌 거예요. 그 현장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지 않으면, 그걸 각인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현장의 분위기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 지키셔야 돼. 그냥 이걸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번에 어떤 만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다 미신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섬기고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미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생각과 사고 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 이게요. 미신이라고 하는데도 섬기는 거. 그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뿌리 내려져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도 그냥 이거 세상이니까, 이 세상 문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세상을 알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막 현장 연구하라니까 막 파고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돼. 본향당 막 파고드는 거, 그거 막 어떻다, 그 파고들 그게 없다니까. 그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 사단이 이 제주 현장에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재앙이 지금 후대와 현장에 밀려와 있구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지. 그래도 이제 연구하라니까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지고 뭐 신이 몇 개가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 근데 복음인데 뭐예요? 성경.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대. 이걸 왜 강조했을까? 성경이에요,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서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 우리 권사님 뭐 다 영어하시면 스탠다드란 단어는 기준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 변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따라서. 근데 캐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인 겁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겠지요. 자,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은 여러분 66권이에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이 몇 권인지. 진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경 몇 권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저 구약이 몇 권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구약이 27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렇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39, 27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그 다니엘서 이렇게 몇 개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주로 헬라어, 히브리어 되어 있지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약 34명이에요. 몇 년 동안 기록했냐면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0년. 그러면 벌써 한 세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세기가 넘어간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진짜 저자는 누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에 따라서 그 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34명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 저자는 누구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참 신기하지요. 1600년 동안 34명이 태어난 날도 다르고 자란 시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성경을 기록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거예요. 내용이 일체하고 동일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다 다르게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태어난 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 34명이 시대도 다 다른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언어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보시고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구약은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적인 얘기, 많은 얘기 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그 오실 메시아,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게 뭐지? 너무 단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읽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걸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단어에 매이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 성경 흐름인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34명이 기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그 내용이 통일되어 있더라.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신약에는 뭐다? 그 예언된 분이 오셨다.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그 얘기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뭡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뭘 주기 위해서요? 영생,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렇죠? 성경을 자꾸 다르게 보면 그냥 보세요.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신화래요. 신화. 누가 그렇게 가르치냐?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한때 어떤 학교에서 그 교수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요.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 신학생들이. 그럼 하나님 안 믿고도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윤리 도덕 중요하지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윤리 도덕이고 과학책이라면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이 사셔야 돼. 여러분 희한하지요. 책을 하나 읽어도요. 뭔가 개운하지만 그거는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질려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질린다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왜요? 성경이 예수님 얘기인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뭘 봐야 돼요? 이 성경에 흐르는 흐름을 봐야 되겠지요.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맥을 짚어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왜 성경에서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 원래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형상심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면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 달, 별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지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 시대 문제. 과학이 발전되고 법이 발달되고 인권이 발달되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교사들 계속 자살하고 있고요. 칼 부림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살기 좋고 인권도 좋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모랑 이렇게 어떤 학교 갔는데 그 뭐 이렇게 정신 그거에 대해서 막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세상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온지는 아느냐? 몰라요, 그 사람들. 상담사들이 몰라요. 모른다니까 상담사들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공허, 여러분 찾아오는 외로움,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도 모르겠는 답답함, 불안한 두려움, 그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행복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지,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결국은 불행해져요. 근데 저는 더 놀랐어요. 이 현장 다니면서요. 아, 이 제주도 분들이 행복이란 단어가 잘 못 느끼는구나. 뭐가 행복인 줄 모르는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 내 자녀가 좀 잘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 더 놀라운 사실,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부딪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도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복음이 이 제주 현장에 정확하게 들어온 적이 없구나. 정확하게. 진짜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보세요. 모든 신화의 근본적인 얘기가요, 다 신들이 다 불행해. 그 신화의 신들이 다 불행하다니까, 진짜로요. 설문대 할망, 자식들 죽구리 주다가 그 솥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어느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 불행이야, 불행. 백주도 할망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한다고 그거 화나가지고 자식을 도솥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띄워버리고. 불행. 그 불행이 온 현장에 가득해. 그걸 믿고 그걸 신화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화를 딱 읽어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백주도 할망도 사랑이 아니야. 자식 500명이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만큼 우리 인생을 가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만큼 가려놓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관계된 것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알고. 저 솔직히 옛날에 내 자녀한테 내 육신적인 거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이란 단어가 뭡니까? 돈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이래서 행복합니까? 이 단어조차도 참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행복이란 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느껴본 적은 있지, 행복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행복이란 감정. 그렇잖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야, 진짜 이게 행복의 감사구나. 아, 이게 즐겁구나. 아유, 이거 말고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았다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 의무적으로. 자녀 간의 의무, 남편 간의 의무, 그냥 의무적으로 산다니까. 의무적으로.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랍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쫓고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착각하니까 자꾸요. 또 사랑,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탁 둬버려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 애들을 그냥 그 틀에 가둬버렸어. 그냥 내 틀에 가둬버렸어. 또 반대로 너무 사랑하니까 또 마음대로 막 해놔버렸어. 그냥. 그죠? 틀에 가둬버리고, 아니면 사랑한다니까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방종해버리고. 완전 창성자 아닙니까? 이게 누구 짓이에요? 사단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딱 마음에 담고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담고 그 진짜 문제의 답이 뭔지를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가장 큰 원죄 아닙니까? 그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참 이게 얼마만까지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앙이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딱 부딪혀야 그리스도 필요하지. 근데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 며칠 얘기했잖아요. 애꾸눈 가진 동네에 원숭이 살고 있어요. 다 애꾸눈이니까 눈 하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까? 아버지도 애꾸눈, 어머니도 애꾸눈, 자식도 애꾸눈, 내 주변 사람 다 애꾸눈이야, 다 애꾸눈이야. 그러면 그 자식들은 태어나면서 다 우리 집은 애꾸눈이고 이게 정상이고 우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왔어 그 동네. 어떻게 봤을까요? 애꾸눈 가진 원숭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 이상한 인간이, 저 이상한 거네? 죽이겠죠. 돌연변이니까. 신기해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요. 이게 흐름이라니까. 흐름요 여러분. 인생에 일상에 그렇게 살아왔어. 늘 그렇게 늘 잠식돼 왔어. 근데 복음 딱 이러니까 어색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이걸 얘기한다니까. 우리의 틀과 생각을 깨버려야 돼 빨리요. 내가 자라온 배경, 생각, 흐름, 이 모든 거 성경에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일상화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운명처럼 사는데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에 개입한 겁니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사게 할 거야.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바로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적하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막바로 복음부터. 아담 핑계 댔잖아요. 그죠? 하와 핑계 댔잖아요. 하나님 뭐라요? 그 핑계대는 말 듣고 계셨어요. 근데 뱀이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저주해버려. 뱀은요. 듣자마자 뱀은 저주한다니까. 왜요? 흑암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라니까. 감정대로 나한테 잘해주니까 막 주시고, 니들이 나한테 안 하니까 막 저주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그런 신을 섬겨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영 장군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최영 장군 섬기잖아요. 최영 장군을 여기서 뭐라 했잖아. 그 최영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 그 신들이 여러분이 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빌잖아요. 그럼 이 신이 자기 연민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연민을 느껴서. 그래 여러분 열심히 비셔야 돼. 그러니까 가서 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상하게 했다. 그럼 재앙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신 눈치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주님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예배 안 하도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눈치 안 보죠. 하나님 눈치 안 보잖아요.
단 흑암이 살아있는 걸 모르면 흑암의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하면 안 돼요. 그런 신 같은 분이, 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벌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흑암한테 당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흑암한테 당해서 흑암에 맞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야, 여기 길이야. 그치요? 이거 길이야. 이거 붙잡고 따라와. 그런데 누가 놓는 거예요? 아, 이거 말고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빠져. 하나님은 복음 예비하신 거라니까. 맞아. 니들이 이런 문제가 올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길이 있어, 복음. 이거 붙잡고 살면 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복음 놓치니까 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복음 놓쳐 노예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여기 노예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 빠져버려요? 의식주에 빠져가지고 복음 다 놓치고 거기에 올인하고 또 살아. 노예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또 다시 복음을 예비해서 끄집어내시잖아. 근데 또 다시 뭐가 돼요? 포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또 다시 끌려가.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사람이 지금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누구한테 속국되어 있어요? 흑암에 속국되어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한 게 성경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속국됐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거를 66권이라 두고 얘기하신 거야. 66권. 한 권 딱 주면 얘기할 텐데 참, 한 권 딱 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66권이라고 했다니까. 66권이라. 뭘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네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노예 속 풀어야지 마. 그렇지? 사단이 있음을 알아. 그래서 너는 복음 붙잡아. 오직 복음해야 돼.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맞아요.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나는 이 속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살아요. 여러분, 좀 여러분 인생을 중요한 축복 안으로 빼내세요. 빼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적당히 하시라고 좀 제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눈치 보듯이 한 발짝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눈치 없이 또 한 발짝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뭘로 사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되게 행복하지만 좋지만 저도 좋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고 막 이러면 저도 행복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볼 때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감사하고요. 야, 진짜 저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 야, 진짜 하나님 함께 게 느껴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죽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 떠났던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게 죽으신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죄물 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뭐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믿으면 결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이제는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정죄 끝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죄, 우리의 과거 문제. 이 모든 십자가에서 현재 미래까지 끝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 믿기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뭐래요?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유는 그렇죠?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그게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할 말이 많겠지만 여기는 일단 딱 붙잡으셔야 돼.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뭐라고?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신 주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걸 붙잡아야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뭘 이기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 죄의 싹은 뭐였어요?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됐어요.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죽은 자도 부활해요. 모두가 다 부활한다니까요. 영육이 다 부활해요. 육신적인 가루 부러진 거 어떻게 다 살아납니까?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도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 부활한다니까요. 아시겠죠?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이 직접 안 보고 믿는 게 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건을 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저는 이거 믿거든요. 믿으시죠? 안 믿으시면 손 드세요 빨리. 영접 다시 하셔야 돼. 진짜 영접해야지. 이거 안 믿으면 영접해야죠. 그렇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사셔서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성삼위 한 능력으로 함께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라니까요. 흑암의 손에서 건져나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66권을 가지고 얘기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막 감동돼가지고 읽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그 오두막 책 읽어보고 감동돼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막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여기저기 읽어보라고. 근데 그 오두막 책보다 더 감동된 책이 성경이라니까. 근데 조금 성경이 감동 안 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하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거 단어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성경은요. 불신자가 봐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불신자가 봐도. 근데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가 봐도 못 알아듣는 얘기가 돼 있어요. 누구만 아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닫는 성경 구절 성경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입니다. 절대. 이 앞에 이 단어 먼저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절대 망대를 뭐라고요? 세워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망대의 기도는 뭡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복음 고백하시면 돼요. 진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복음 고백. 여러분 고백하면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버려야 돼. 그냥 생각으로 답내지 말고요. 경험으로 답내지 말고요. 문제 일어나면 복음으로 답내세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권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증인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24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 24 기도 해보라니까 계속. 망대 기도 세우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워라. 부활의 망대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세워라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성경대로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믿는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부활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